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풀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양하신 후에 원우의 기획부장 유명헌 원우 나와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행하신 위대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 저희를 대신 대학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고 깨닫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배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수십 번 다짐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앞세우며 또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서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승리케 하신 십자가를 의지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과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과 학교 교직원 분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학교를 운영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배움의 희망을 안고 학교를 향하는 모든 학생들과 유학생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배움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쓰임받을 준비된 자로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교수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뛰어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깨어져 주의 뜻을 분별하며 깨닫는 경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6절입니다. 잠언 3장 6절. 잠언 3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긴 연휴였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지나갔죠. 예,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주님도 빨리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늘 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로 조금 살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범사라는 건 어떤 일이라기보다는 길을 얘기합니다.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이 인정하라는 건 인정하라는 것들은 좀 의역인 것 같고 알아가라 뭐 이런 거거든요. 야다라는 단어 그 원어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너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 인정해라.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길은 앞에 길하고는 좀 다른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앞에 길은 조금 넓은 뭔가 좀 큰 의미라면 뒤에 길은 조금 좁은 뭐 이런 의미인데 아마 그 구약의 대꾸법을 생각해 본다면 시편이나 이런 잠언의 대꾸법을 생각해 본다면 같은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 살아가는데 범사에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 지도하시겠다. 특별하게 이 지도하신다는 의미는 곧게 편다는 의미입니다. 굽은 길을 곧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범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너의 그 모든 길에서 너의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케 하실까? 평탄케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평탄했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비포장 도로를 가는 것과 포장 도로를 가는 것, 그 다음에 포장이 좀 불량한 도로를 가는 것과 포장이 아주 잘 돼 있는 도로를 새로 이렇게 아스팔트 깐 데를 가면 기분이 왠지 좋아지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뭐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좀 안 좋은 길을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 굉장히 신경 쓰이죠. 차도 안 좋은데 어떻게 좀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게 뭐 노면만뿐만 아니라 굽은 길을 가게 되면 꾸불꾸불한 길을 가게 되면 왠지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곧은 길을 가게 되면 속도도 좀 높일 수 있게 되고 기분도 굉장히 더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길이 좀 곧아졌으면 좋겠고 우리의 길이 평탄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삶의 어려움들 장애물들이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길을 평탄하게 하고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활용합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기도 하죠.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뭐 자료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챗GPT가 나와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길을 곧게 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길을 평탄케 하고 길을 좀 잘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런데 지혜서라고 얘기하는 잠언은 오늘 어떻게 해야 길이 곧아진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면 네 모든 삶의 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알아가면 그러면 그 길은 누가 펴는 겁니까? 내 길을 누가 곧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는 것이죠. 나의 일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일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길은 누가 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펴주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길을 곧게 하려고 길을 어떻게 좀 평탄케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죠.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혜 있는 지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너의 삶의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여호와를 알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 길이 곧다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하게 문제가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 그리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 수준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좋은 예로 요셉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열심히 꼬실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그 길에서 누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갔죠. 길이 더 굽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그 삶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 형통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길이 곧아진다는 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분명히 다를 수 있고 우리의 시간 계획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범사 인정하면, 내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게 된다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지만 문을 열고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길이 더 굽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고 결국 그의 길은 곧게 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할 때 근원적으로 정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길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통하여서 지금의 어려운 난국들을 헤쳐나가려고 하십니까?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그 중간고사라는 길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길을 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에 여호와 알아가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더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비록 더디게 보일 수 있지만, 혹은 또 문제가 더 꼬여지는 상황이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은 정말 올바로 곧게 이렇게 뻗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이것을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갈림길을 만나게 되죠. 그 갈림길을 만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범사 모든 길에서 여호와를 알아가고 인정하게 되면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좁은 길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좁은 길을 믿음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범사에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 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길을 곱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아갈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겠죠. 특별하게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이제 공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학점에 목을 매기보다 좋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라는 길, 우리의 신앙이라는 길은 굉장히 긴 길이지 않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에 혹은 또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쓰러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자와 하나님의 풍성이 부어심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나를 인정해라, 나와 함께 교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길은 내가 지도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하나님께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순간순간에 더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더 목말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굽은 길과 어려운 길과 하나님, 우리가 또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지혜를 붙잡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던 이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머물며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및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리 가운데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